우리가 성탄절인데 교회가 아니면은 성탄 찬송을 한 번도 못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109장 반주 109장 방송실도 1절만 우리 다 아는 찬송이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해보겠습니다. 반주 안 되면 되죠? 한번 해보십시다. 갑자기 하니까 다 고요한 밤 크게 거룩 웃으면서 어둠에 묻힌 밤 주의 그 옆에 사람도 쳐다보면서 앉아서 감사 기도 아기 살도 잔다 아기 살도 잔다 아기 살도 잔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여튼 성탄절 계절에는 하루에 10번이라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전화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열심히 잘 못하시는 것 같아 큰 목소리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새벽 예배 어제 아침인가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나라의 성도들은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는 매일 낮 정오 12시에 1분씩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이 다 아멘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12시에 예배 아마 기도를 못할 것 같아서 아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반주 좀 오늘 반주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권사님 1분만 나라와 민족 여당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야당만 위해서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당, 야당, 대통령, 우리 백성들, 나라, 정치, 경제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주여 일제도 6.25 전쟁도 IMF도 많은 재난과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국가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국군들을 지키시고 나라를 주여 국방의 의무를 다함으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대외 신인도가 떨어졌습니다. 주여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어려운 연약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아버지 직장을, 가정을, 건강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온 민족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드리오니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까지 절대로 잊지 말고 낮 12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낮 12시에 알람을 딱 설정을 해놓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 딱 해놓으면 띠리리 띠리리 울려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우리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우리 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가?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가? 부자가 되면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혈통이 가문이 좋으면 구원을 얻는가? 별별 걸 갖고 다 해보아도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구원 얻으려면 우리 사람의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죄값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할 수가 없더라.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살아보려고 바둥대면 바둥댈수록 점점 몸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 경험한 것 아닙니까? 이제 죄 안 지어야지. 그런데 작심 3일이 뭐예요? 요즘에는 작심 3분이라고 그래요. 3분도 못 지키고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데 또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가 우리를 도전해 오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서 이제 5장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했어요. 연약할 때에도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원수일 때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살려고 보는데 뜻밖의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교통신호는 어떨 때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교통신호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면은 다 아수라장이 되어서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데요. 근데 교통법이 있어서 다들 우측 통행을 하지요. 신호 있으면 서지요. 좌회전 신호하면 가지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를 차를 타고 다니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상에서 몇 마디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 상의 7원이라고 그러지요. 예를 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 또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마지막 기도를 하고 최후의 한마디 딱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의미가요, 다 대가를 지불했다. 우리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으면 값을 지불하는 것을 다 치루었다. 이 말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뭘 다 치루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인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깨닫고 나니까 너무 놀라워서 행복하고 기뻐서 바울이 8장이죠.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감격하고 좋아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이 구원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이 시대에 2004년을 사는 우리들도요, 예수 십자가의 그 죄 대가를 지불함으로 다 이루심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좋아서 기뻐서 감격해서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 여전히 실수할 우리, 부족한 우리를 주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2부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화를 드렸는데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예화를 개미 100억 마리보다도 한 사람이 훨씬 귀한데 개미와 우리와의 차이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는 더 엄청나게 큽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개미와 우리는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이 차이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종종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면 야,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막 흔들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 자꾸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9장 1절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왜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벌컥 열었더니 게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좀 찾아보려고, 요즘에 네이버에 중요한 정보를 알잖아요. 스마트폰을 탁 켰더니 엄마가 딱 열어보고 너 이놈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 이러면은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나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그거 찾아보려고 그래. 그럴 때 엄마가 공부는 이놈 막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아들이 속이 터져서 진짜라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참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감격에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기뻐하다가 갑자기 여기 9장 1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게 기쁘고 좋아하다가 이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이 있다는데 이게 어느 것이 진짜냐? 너는 진짜 기쁘니? 아니면 괴롭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 진짜 나는 벅찬 감격, 기쁨이 있고 진짜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뭘 원해요? 내 권력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지옥을 가도 나는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지치는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민족을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숫자를 적어보세요. 첫째, 양자됨 동그라미.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언약. 네 번째, 율법. 다섯 번째, 예배. 여섯 번째, 약속. 일곱 번째, 조상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여섯 번째 약속, 조상,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 8가지를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양자됨,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일하게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가치도 공로도 큰 나라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영광은 무엇이 영광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이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사인을 하면서 공을 주고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앞으로 나하고 친구하자. 패친이라고 그러죠. 페이스톡 친구. 언제든지 전화하면 만나주고 얘기하겠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 그런가 하면은 언약이 있어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겠다는 언약, 그리고 율법이 있지요. 율법. 제가 교통법규를 얘기했지만 영국의 왕실의 사람들, 황태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걸을 때도 어깨를 펴고 눈을 앞을 향하고 똑바로,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을 쓰고, 악수를 할 때에도 꼭 공손하게 하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배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이 예배는요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제가 오래전에 충청도 온양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야 놀랍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600년, 그로부터 지금 한 600년이 지났잖아요. 2024년이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은 그 현충사 세워놓고 거기에 관계된 것으로 나라에서 연금을 주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혜택을 보고 살아요. 와, 혈통이 좋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귀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데 그 조상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처형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들은 자꾸 자기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운 척하다가 똑똑하고 잘난 척하다가 꺾여버린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울분과 원통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이러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3절에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끊어진다, 이 말은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 그 말입니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아나테마란 말로요, 그 어원이 이런 말씀입니다. 저주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한 생명도 살려놓지 말아라. 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라. 만약에 이것을 얻거나 취하거나 살려두면 그 사람이 대대로 저주를 받는다. 만약에 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그의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 완성하려고 할 때 막내 아들이 죽는 이런 비극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리고성은 다 멸망하라고. 근데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외투를 취해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는 이 교훈을 뭘 얻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여리고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내 욕심, 세상의 내 방법,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다 죽여야 돼.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취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여리고성의 과정,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나에게, 내 능력,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이 사실을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리고 많은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한 승리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이 애끓는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요, 이방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 신기합니다. 꼭 누가 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 쫓아오고,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쫓아오고,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 쫓아오고, 누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그래서 때로는 돌을 던져서 맞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태장을 맞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으로 사사건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은 고통을 당해도 한결같이 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얻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도 바울의 가슴은 터질 듯하게 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꼭 살리고 싶은 그 마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 첫째 교훈,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 너무 기쁘고 영원히 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염려 근심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감격과 함께 진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구원받지 못한 내 백성,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이웃들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 뛰고 싶은 기쁨,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인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쁨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나를 구원해 주는 이 감격과 함께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의 가족, 너의 이웃, 너희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반드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그의 마음에 같이 있는 사람, 함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격과 기쁨과 함께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내 믿지 않는 이웃은 어찌할 것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고민, 이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그 감격은 오늘 9장에서 갑자기 신음하며 고통한 것으로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창조교회 성도야, 너 혼자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기쁘니? 너는 그렇게 기쁘기만 하니?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는 정말 구원받아서 기쁘니? 감사하니? 예.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내 마음에 믿지 않는 내 가족 이웃 때문에 그치지 않는 눈물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주면서요, 구원받아 기쁜 내 심령이 내 이웃에 믿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내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과연 성령이 주는 기쁨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벅찬 감격과 함께 구원받지 못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에 대한 아픔이 같이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내 형제가,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은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심령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 볼까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내 양심이, 이 말은요,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으로 증거한다. 이 증언은 성령이 주어가 돼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면서도 성령은 우리의 양심에서 이웃을 위하여서 아파하는 그 심령을 갖기를 성령이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오늘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그 돈 때문에 기뻐하고, 출세해서 출세 때문에 기뻐하고, 몸이 아프다가 건강을 회복해서 기뻐하고, 뭐 이런저런 기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진짜 기쁨은 성령께서 환경을 초월하고 나의 어떤 조건을 초월하는 그 기쁨. 그런데 그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 그 기쁨과 함께 꼭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가는 그 심령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같이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성령의 증거다, 그 얘기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데 뭐 전도할 일이 뭐 있는가?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을 향한 불타는 주님의 심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전도는요,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죠. 우리 이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크고 작고 이곳저곳 다양하지요. 교회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사도 바울은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삼기 위하여서 복음을 우리가 듣는 우리에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쉽게 한 것은 큰 복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아마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독립을 하다가 가끔 엄마 만나러 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10중 8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올 때 부모님 생각해서 오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해서 오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참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 예수를 믿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교회를 안 가니까 엄마 교회 좀 다니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더니 네가 엄마 찾아 100번 오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니까 엄마 그걸 말이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엄마를 어떻게 100번을 봐. 그래서 아들이 짜증을 내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대. 그러면 10번도 힘들어. 직장 생활이 얼마나. 그러면서 엄마가 그랬대. 아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만 친절하더라.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요. 제가 보면은 오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 남편은 집에 계시는데 부인만 오신 분들, 전도를 하려면 교회 가자고 할 때만 친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중 8구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착할까요? 예수 믿는 부인이 착할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훨씬 부인들이 착하고 마음씨도 곱고 살림도 잘하고,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점점 누가 나쁜 사람 돼요? 남편이 나쁜 사람 돼요. 부인은 점점 착한 사람이 돼요. 근데 거기 교회가, 근데 그 부인 따라 교회 오면 진짜 죄인 돼버릴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자 하면 온다 안 온다? 안 와.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부인이 정말 일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밤에도 낮에도 교회 가자고 할 때도 하지 않을 때도 친절하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내려놓고, 그래야 교회 가자고 할 때에 알았어 그러고 올 텐데, 교회 가자고 할 때만 친절하고 다른 때는 당신은 이것은 문제고 이것은 들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속이 터지고 이러니 우리 집이 잘 될 리가 없고 온갖. 오늘부터 그러지 마세요. 찬양대.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는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나를 선교사로 보냈어요. 선교사가 성질 내가지고 잘못 지적질해가지고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믿는 식구들하고 사는 분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선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우리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흙이라도요, 기름진 옥토라도요, 거기에 곡식 씨앗을 심어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형통하기를 바라요. 오늘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일도 돈 잘 벌고 아프지 않고 모든 것이. 근데 이렇게 되는 것, 형통. 이 인생은요, 결국은 물이 없어서 말라서 딱딱한 땅처럼 됩니다. 아주 신기한 것은요,
저도 여러분도요, 인생의 고난이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을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일이 잘 나가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치고 기도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몸이 안 아프고 늘 건강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 거의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회가 어렵고 힘든 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뭘로? 하늘을 본다.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을 때. 영혼의 수분은 눈물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 흘릴 수 있는 환경을 가끔씩 허락하셔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사생자를 낳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때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성전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격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으면 곤란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눈물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을 몇 사람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 이튿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내려와서 돌비를 던지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 과정인데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혹, 속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모세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문에 보면 대성통곡하는 눈물을 흘려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제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데,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그리고 20세 이하만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용서의 그 은혜가 모세의 이 눈물, 슬프도소이다. 저들을 사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오늘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위한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요.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다고 너 혼자만 좋아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면 내 무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할 내 딸, 내 백성, 내 민족을 딸로 얘기하죠. 주야로 울리로다. 민족을 위하여 진정 울어야 한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울 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야당이 잘했다 못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 모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자 되고 안정되게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 되도록,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될 때에 진정한 복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다시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네 집에 유언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니 성 중간에 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해서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앞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 눈물을 보면 이제 보았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에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 갑니까? 파티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즐기러 어디 가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위하여 병고침을 받는 히스기야. 우리에게는 이 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 고친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눈물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우리의 눈물이, 디모데의 눈물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볼까요? 뭔지 우리가 울어야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는데 씻어줄 눈물이 없어. 우리가 울지를 않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의 눈물은요 하나님이 닦아주셔야 눈물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아픔이 같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 가까운 이웃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그치지 않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구원의 감격, 그러나 동시에 이웃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아픔도 주여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믿지 않는 내 가족들도 살려주시고 이웃들도 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가족의, 우리 친구들의, 우리 이웃의 선교사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사오니 이 사명에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